오늘은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여 지키라 하시니 우리가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성경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맥주라고 하는 이 말은 한자어로 보게 되니 보리맥자와 가을 추자를 사용해요. 그 뜻이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계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보리 또는 밀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혹 중에 도시의 교회 성도들은 농사도 짓지 아니하는데 뭐 이렇게 마음에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7월 첫 주일을 맥주절로 지키는 데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1년 중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어려울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금 전진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요, 또한 앞으로 남은 금년의 6개월,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 되니 이제 소망 중에 전진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고 전진해 나가는 날이 또한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셨으니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은 생계에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일터와 생업의 현장에도 함께해 주셨어요. 교회적으로는 어려운 때에 본당 리모델링을 아름답게 잘 마감하게 하셨고, 그런가 하면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케 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셨으니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금년 교회의 표어인데 이것을 실천함에 있어 또한 산돌 사랑의 봉사단의 출범을 하게 하셨으니 그것도 감사하고, 참 감사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감사에는 참으로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임해요.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임합니다. 그러기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귀중한 말을 남겼는데요, 성도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하나를 덧붙인다면 그것은 감사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마도 그 모습은 현실에 작금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무슨 감사할 조건이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볼 때 매 순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손길이 있으니, 여러분, 앞날도 하나님께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니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실이 그러해요.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가장 감사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 생명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주님께서 천국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비록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자의 특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우리가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 감사할 내용이 수도 끝도 한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의 복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주셨어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는 자를 환난 중에서도 건지시겠다,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앞날도 다가오는 날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처럼 감사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창세기 말씀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금언이죠, 금언. 귀중한 격언이 되는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행복할 때 약속하지 말고, 화가 날 때는 응답하지 말고, 그런가 하면 슬플 때는 결심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할 때 약속하지 말고, 화가 날 때 응대하거나 대답하지 말고, 그런가 하면 슬플 때는 결심하지 말아라. 왜 그와 같은 말로, 금언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 금언을 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감정에 휩싸여서는 중요한 결정이나 맹세나 약속을 하지 말라,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중요한 결정이나 약속할 때 감정에 치우치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또 한편의 의미가 있으니 이 사람의 약속이란 그만큼 헛약속이 많을 수 있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 금언인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약속하라 또는 약속하지 말라 또는 맹세하라,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비교적으로 대조적인 그 모습이 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맹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맹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도 미심쩍어하는 상대방에게 그 마음을 설득하기 위하여 비슷한 맥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할게, 뭐 이런 표현으로 표현하는데 같은 모습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세하지 말라, 또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주시니 혼돈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확실히 알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4절로 3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너희의 머리로도 하지 말고. 여기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런 뜻이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가? 언제 어떻게 변할 것들로 담보를 삼아서 그것으로 약속하지 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을 가지고 약속을 해야 되는데 변할 것을 가지고 약속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배경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의 맹세의 원칙들을 다 무시해 버렸습니다. 자기들에게 유익하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되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실 그 이름만 가지고 맹세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성전이나 또는 제단으로 맹세하게 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취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물질을 더 많이 거둬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그 맹세를 조장했습니다. 그러니 이 순전한 백성들이 성전의 서기관과 또는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약속을 하고 맹세를 했어요. 그것은 사람 간의 약속이요 맹세였으니 성전에 뿔을 두고 맹세하라, 뭐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해서 부담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같은 모습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머리털로도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조언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어느 시대고 물질이 문제예요. 물질의 자유함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약속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사람들이 약속을 하면 꼭 지켜야 돼요.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뢰가 깨져요. 인간관계가 무너집니다. 더욱이 믿음의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에 자신이 범죄하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에 우리가 그 모습이 되면 아니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니, 왜 그렇겠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약속을 지킬 때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니 저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고 존중해요. 함부로 교회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폄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 하겠죠. 제가 약속과 연관하여 이런 경험이 있어요. 네팔에서 고국에 들어오기 전에 저와 아내가 입양하여 키운 여러 딸이 있어요. 15명의 어린 아가들이 있었는데 장성하고 크게 됐는데, 그 중에 장녀 격인 소피아가 장성해서 결혼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어릴 적에 공산당에 의해서 아빠가 죽었어요. 그리고 엄마를 또 잃게 되었어요.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데려다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쁘게 잘 컸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에 부름을 받아 들어가게 되니 이 소피아가 마음이 불안해요.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누가 필요해요? 아빠가 필요해요. 딴딴따단하고 들어갈 때 제가 옆에서 같이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 고국으로 들어간다고 침을 꾸리게 되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염려를 덜어주려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약속한다, 걱정하지 마라, 네 결혼식에 꼭 참석할 거야, 염려 버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동사 목회를 할 때 2017년 4월 달에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으니 보니까 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휴가를 얻어서 딸 결혼식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선교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안 된다는 거였어요. 왜 그런 마음을 가셨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 이제는 목회자로 들어왔는데 선교사가 아닌데 이러저러한 일로 자꾸 선교지에 가려고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해요. 그도 그럴 것이 한두 명도 아니고 15명이나 되니 결혼식 때마다 거기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느냐, 뭐 그렇게 미리 염려를 하신 거겠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약속은 약속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어찌할 것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죠. 결혼식 날을 화요일이 아니라 월요일로 바꿔라. 이미 사돈 집안 어른들이 다 들어와 계신데 바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월요일은 교역적인 공식적인 휴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월요일 하면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일을 마치고 바로 인천공항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게 되었는데,
여러분, 네팔로 바로 들어가는 비행기가 주일날 저녁에는 없어요. 그래서 태국의 방콕으로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니까 새벽 2시 반이에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아침에 카트만두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결혼식 시작이 2시 30분인데 이 비행기 도착 예정 시간은 12시 반이에요. 그런데 가는 길이 이 트래픽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부탁을 해놓은 것이 오토바이를 준비해놔라. 그렇게까지 제가 007 작전을 이제 하려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비행기가 연착을 해서 1시간이나 늦게 공항에 내리게 되었으니 제 마음이 너무나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 얼마나 길이 많이 막히는지. 그러니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결혼식이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딱 결혼식장에 들어가니까 딴딴따단 이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 뒤편에서 제 아내가 소피아를 데리고 신부 입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와 있는지 모르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소피아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그때 사진이 있는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어요, 안 울어요? 울어요. 나치는 아니했지만 부모 없는 고아를 기죽지 말라고, 시집가면 시댁에서 혹시 고아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그 후진국의 피아노를 어디서, 한국 선교사가 피아노 학원을 하니 피아노도 가르치고, 그런가 하면 바이올린까지도 가르치고, 그렇게 정성으로 키운 정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신부 입장은 또 잘 마치게 되었어요. 제가 갑작스럽게 도착을 하니 결혼식 주례를 하라고 또 맡겨놔가지고, 그래서 결혼식 주례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맨 앞자리에 보니까 저의 친딸 해나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는가 보니까 혹시 아빠가 못 올지 모르니까 아픈 엄마의 마음을 위로한다고 상하이에서 바로 그 시간에 또 그리로 날라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족이구나, 제 마음에 감동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나니 네팔 동료 선교사들이 오랜만에 보게 됐지만 너무나 반가워서 저녁 식사하자고 그러는데, 여러분, 고국행 비행기가 이제 시간이 다가와요. 그래서 결혼식을 마치고 보니까 시간이 딱 2시간 남았는데, 제가 그 시간 집에 가서 뭐 고칠 거 더 할 거, 저희 아내가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일을 돕다가 결국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을 지키고자 해서 그렇게 결혼식을 참여하게 되니, 여러분, 그 결혼식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제일 먼저는 시댁 식구들이 감동을 받고, 그렇게 바쁜데 비행기 타고 와서 이제 또 바로 간다고 그러니 감동을 받게 되었는데, 저희 사돈 양반 어르신들 궁금하시죠? 네,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네, 저희 사돈 어른 그리고 신랑 저희 딸 모습이 너무 감사한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저희 딸 소피아도 감동을 받고 자랑스러운 아빠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제가 고국행 이 비행기 안에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선한 의도를 하고 한 약속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받으시고 사인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 마음의 확신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이 결혼식에 참여한 여러분들 중에 한국 선교사님들 계셨고, 그 중에는 네팔에서 고아원을 운영하시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그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친딸도 아닌데 마음으로 낳은 자식, 진정으로 사랑하니 약속을 지킨다고 그 바쁜 일정에, 그렇죠, 참여하고 결혼식을 마치고 다시금 공항으로 향하는 그 모습에 감동이 되었고, 또한 그처럼 남의 자녀지만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오기야 금이야 잘 키웠던 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잘 키워야 되는데 뭐 그와 같은 다짐을 갖고 감동을 갖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날 비행기가 화요일 새벽 5시 3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요일 아침에 아침 경건의 직원 예배가 시작이 되니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취미를 뚝 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을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맹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약속, 성경적 용어로는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약속의 체결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1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이 증표를 얻고자 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증표를 보여주세요. 오늘 말하면 계약서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약속의 체결을 이루시는데, 오늘날 하면은 어떻게 계약을 이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계약을 치르는 체결의 방식이 있었으니 그 모습은 뭐냐면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대칭으로 두는 것입니다. 이쪽 왼편의 반쪽을, 오른편의 반쪽을, 그렇게 짐승들을 놓고서, 그리고 이 계약을 체결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를 지나감으로 약속의 체결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만일 서로 간의 약속을 어느 한편에서라도 어기고 지키지 아니한다면 그 모습은 바로 이 짐승과 같이 반으로 쪼개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주 엄중한 그와 같은 체결로 약속을 지켰던 것입니다. 아주 신중하고 엄중하고 진지한 약속 체결이에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와 같은 모습. 그런데 저녁이 되고 밤이 되었을 때야야 하나님께서 체결자로 이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왜 밤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중동 지방에는 낮에는 햇볕이 너무 뜨거워요. 어떤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갑자기 온도가 하강하게 되니 저녁이 되면 선선하고 밤이 되면 춥기까지 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밤에 이루어지게 되니, 여러분, 그래서 결혼식도 밤에 해요. 그러니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내용이 성경에 예화로 등장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안식일이 언제 시작되는가? 아침에 해 뜰 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저녁 때 시작이 됩니다. 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하는 소설 들어보셨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밤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중요한 체결을 이제 밤에 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미래의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애굽 땅으로 이주해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또한 예언을 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이 말에는 아멘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안 좋은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방의 객이 되고 종이 되어 애굽의 왕을 섬기겠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요 방편이 되니,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땅의 약속뿐만 아니라 민족의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니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으로 애굽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비옥한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보다 더 비옥한 삼각주가 있는 그곳에서 이제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스터 플랜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때, 그리고 다음 때까지
그런가 하면 인류 역사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의 앞날까지도 계획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절 1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에요? 그곳에 거하는 날들이 힘든 날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애굽 왕 바로를 물리치시고 출애굽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오게 하시겠다는 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올 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게 하였지요. 그렇게 되었어요. 그것을 바로 왕이 막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은 그런데 재물뿐만이 아니라 후손을 늘리셨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시작으로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비록 종의 노예 모습으로 팔려가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손길은 그 가운데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7년 기근 환란 중에 그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식솔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거기서 평안한 날들을 지내다가, 물론 나중에는 이제 북구성을 쌓는 일로 노역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비옥한 땅, 이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곳에서 저들이 중다하여 번성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숫자가 대단했지요. 60만, 장정만 60만, 가족 식소들까지 거들게 되면 200만에 달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번성하게 되었으니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후손이 충다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충다하게 번식하는 일은, 번성하는 일은 가나안 땅보다는 애굽 땅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 그러면 여전히 의문이 일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애굽에 있는 그 비옥한 땅보다 못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까? 뭐 이런 의문을 성경을 날카롭게 보시는 분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택한 백성, The chosen people이라고 그랬어요. 택한 백성을 세우신 이유는 모든 인류라고 축복의 통로로 만드실 것인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저들과의 관계를 똑바로 설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땅이니,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매일 밤, 낮과 밤에 기온차로 내리는 밤에 이 이슬이 부슬비처럼 그 이슬을 머금고 아침마다 풀로, 또한 나게 되니 양들이, 염소들이 그 풀을 먹으면서 자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곳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니, 그 관계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의 샘플 또는 견본, 모델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 땅을 하나님이 정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계약 체결하는 예식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람 사이의 약속은 이렇게 짐승을 쪼개서 양편으로 놓고 그 가운데를 약속 체결자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횃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직접 약속의 체결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이처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것을 약속으로 주신다, 그 말. 약속으로, 언약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그 축복의 사람이죠. 우리에게는 오늘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 속에 1260개의 축복의 말씀이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묵상해요. 그 말씀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때 하나님께서 사인하는 것이니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참 사모해야 돼요. 말씀이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이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인내의 날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민족을 이룸에 있어 애굽 땅에서의 고난의 날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니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어려운 때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약속을 이루는 축복의 날이 온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신실한 하나님, 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자꾸 해당한 어려움을 인내함으로 견디며 나가고 있습니까? 한 시골 청년이 캔사스 시티에 들어왔어요. 미국 캔사스 시티. 이 시골 청년은 출판사와 신문사를 다니면서 자기가 그린 만화를 사파로 신문에 또는 이 매거진에 실어달라고 그렇게 이곳 저곳 여러 곳을 방문했는데요, 한 군데도 상대해 주지를 아니했어요. 너무나 힘들었죠. 마침 주일이 되었는데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예배당이 있어서 아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그저 눈물만 줄줄줄줄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의아하지 않아요? 낯선 청년이.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가서 자초증을 들으니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캔사스시티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려면 우리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옆에 창고지만 그래도 나름 깔끔한데 거기에 기거하면서 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그렇게 그 청년에게 제안을 했으며 동시에 용기를 잃지 말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실 걸세 그렇게 격려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디에 갈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옆에 창고에 묵게 되었는데 낮과 밤에 계속해서 이 쥐가 왔다 갔다 출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쥐와 같이 살았는데 겨울에 고구마를 문목 쪽으로 쌓아놓으면 쥐들이 파티를 하는 거죠. 여하튼 그와 같은 상황에서 쥐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마땅한 친구도 없은 나그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쥐와 친구가 되고 싶어서 먹을 것을 조금 남겨뒀다가 놓아두곤 했는데 쥐들이 와서 그것을 먹고 떠나지를 않고 친구처럼 자꾸 왔다 갔다 편하게.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쥐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미키 마우스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미키 마우스 아시죠? 그가 누구겠습니까? 만화 영화로 또 가족 영화로 그런가 하면 디즈니 월드, 디즈니랜드. 여러분이 월트 디즈니사의 설립자인 바로 월트 디즈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이루시기 원하시는 과정 중에 인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인내, 견딤, 기다림, 이와 같은 모습은 어쩌면 마치 어둡고 그 끝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어두운 터널과도 같았어. 여러분 그러나 터널에 끝이 없는 터널은 없어요. 언젠가 그 끝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끝에 이르는 자는 반드시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 뒤에 오는 약속의 성취에 대하여 아주 말씀을 깊이 묵상한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의 묵상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물어보라.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 번제단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모세에게 물어보라. 생사의 고비를 넘긴 나일강을 가리키리라. 룻에게 물어보라. 허리가 아프도록 이삭을 줍던 밭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울 것이다.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의 노래는 밤에 지어졌다고 말을 하리라.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응답하셨다고 말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말하리라. 요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반모섬의 승리의 면류관을 바치리라.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신의 눈을 멀게 한 빛에서 영감을 보았다고 말할 것이다. 한 사람 더 예수에게 물어보라. 그분은 답하리라. 겟세마네 동산 차가운 땅바닥에서 왕권을 받아 놓으라고. 내 영혼아, 그대도 겟세마네에서 화환을 받으라. 그 쓴 잔을 마심이 면류관이 되리라. 그대의 외로운 시간이 왕관으로 바뀌리라. 절망스러운 날들이 기쁨이 될 것이요 사막이 변하여 노래하며 조용한 삼림의 나무들이 손뼉을 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내 뒤에 주시는 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시간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